혹시 심청전 읽어보셨어요? 저는 원작은 읽어보진 않았는데요. 어렸을 때 심청전 전래동화로 그냥 읽었었던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읽었을 때는 뭐 별로 이상한 것도 없었고 그냥 신봉사 아저씨가 진짜 눈 뜨고 싶었나 보다. 공양미 300석이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도 잘 모른 채 읽기도 했었고요. 심청이가 진짜 효녀인가 보다. 야, 스스로를 팔 정도로 아버지를 끔찍히 생각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문득 근데 배 타는 사람들은 왜 심청이를 인당수에 던진 거지? 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심청전 원작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남경에서 배를 타고 다니는 장사꾼들이 있었는데 물건을 싣고 북경과 다른 여러 나라로 돌아다니며 물건을 매매했다. 해마다 큰 바다를 건너는데 요리국 지방에 인단소라는 물이 있었고 물 가운데 못된 귀신이 있어서 작은 배들은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나 보물과 비단을 많이 실은 배는 수신께 사람을 바쳐 제사를 올리고 나서야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다. 그리하여 해마다 처녀를 사다가 인단소 제물로 바치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무역선이잖아요. 중국과 우리나라를 오가는 무역선이었는데 그 중간에 이 항해 중간에 괴물이 살고 있다고 생각된 거예요. 그래서 이 괴물을 어떻게 하면 억제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도중에 용왕님한테 처녀를 바치면 이 괴물을 억제해 주시겠거니 하고서 1년에 한 번씩 처녀를 바치고 있었고 그런 제물 중에 하나가 바로 심청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바다에 대해서 바다가 왜 이렇게 급변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시절의 이야기였기도 하고 그럼 이해 부족은 당연히 모르는 것에 대한 공포를 낳아서 동서양을 가릴 거 없이 많이 있었죠. 서양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뱃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미신 같은 게 꽤나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서양 미신들을 좀 찾아보니까 서양의 뱃사람들은 알몸의 여성이 배에 타면 행운이 찾아온다고 해서 그 배 선두에다가 여성상을 만들어서 붙이고기도 했고요. 또 반면 여자가 배에 타면 불행하다고 그래서 배에 여자를 안 태우기도 했다 그래요. 때로는 휘파람을 불지 못하도록 막기도 했다는 게 유명한 뱃사람들의 미신이기도 했죠. 이 자연, 특히 바다에 대한 무지가 참 가득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이상하게 여긴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27장 9절입니다. 27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가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의 말에 반대해서 굳이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주와 선장이죠.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기가 방금 읽었듯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계절로 말하면 11월 초쯤 되거든요. 근데 이 지중해에는 그 당시에 11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출항하지 못하게 막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출항하면 너무 이 바다가 험해서 돌아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11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못 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11월 초는 괜찮고 갑자기 바다가 11월 15일부터 딱 험해지겠냐고요. 아니잖아요. 차차 험해지다가 도저히 나갈 수 없는 때가 오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럼 11월 초도 나가기가 적합하지 않은 때인 건 맞겠죠. 그리고 이 배가 군함이나 아니면 이런 그 죄인을 호송하는 호송선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보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공무를 운행하는데 배가 굉장히 유용했거든요. 특히 알렉산드리아의 곡물배는 그 크기가 큰 것으로 유명했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누가가 이 배에 대해서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표현했다는 건 이 배가 곡물선이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선주와 선장이 도대체 왜 이 곡물선을 가지고 바울을 태워서 이 험난한 계절에 건너려는지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특히나 바울이 좀 전에 읽었듯이 건너지 말자 그러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바닷사람들은 미신을 잘 믿기로 유명했다고요. 근데 바울이 어떤 제목으로 지금 로마에 가고 있어요? 예수라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다가 잡혀서 종교 재판을 받고 나는 로마이니까 로마 황제한테 재판을 받겠다 요청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뱃사람들이 보기엔 새로운 신흥 종교의 사도인 거예요. 미신을 믿기로 잘 믿기로 유명한 사람들이 신흥 종교의 사도가 건너지 말자고 하는데 건넌다? 이게 저한테는 쉽지 않더라고요. 만일 이게 바울이 건너자고 고집 부리거나 백부장이 건너자고 고집 부리는 거면 아 참 바다를 모르는 사람들이라 그런가 보다라고 이해하겠는데 선주와 선장은 이 당시에 이 장소에 대한 이 항해로에 대한 가장 경험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건너려고 하냐고.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이 배에 곡물이 실려 있다는 거. 지금 건너가지 않으면 겨울을 타 나고 바다가 다시 잠잠해질 때까지 이 곡물을 목적지까지 보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이 사람들은요 지금 자신의 배에 있는 이 곡물을 실어 나르기 위해 시기적인 위험 그리고 바울이라는 선지자가 하는 이 말을 듣지 않고 출항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욕심의 눈이 멀어 바다를 건너곤 하죠. 때로 욕심이 눈을 가려서 당연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근거도 없이 상황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게 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때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아이들이랑 놀이터를 갔어요. 날이 어제부터 갑자기 추워졌는데 그 전까지 좀 온화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놀이터에 갔는데 마침 서아 친구들이 3명이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우리 서아랑 너무 잘 놀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아빠 입장에서. 그래서 이 3명의 친구랑 우리 2 아들을 데리고 슈퍼에 가가지고 먹을 것을 사 먹이고 다시 놀이터에 왔는데 우리 큰아들이랑 작은아들은 미끄럼틀을 타러 가고 이 3명의 친구가 갑자기 제 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저씨 보세요. 저 이번 주에 이거 배웠어요 하더니 슈퍼샤이 슈퍼샤이 이러면서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은 제법 잘 추고 한 명은 잘 못 추는데 그냥 제 앞에서 막 춤을 추는 거죠. 별로 보고 싶지도 않고 재미도 없는데 그래도 우리 서아 친구라 그러니까 관심 있는 척 보고 있는데 둘째가 갑자기 난 집에 갈래 하더니 막 집을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둘째는 집 문을 못 열거든요. 아직 비밀번호를 몰라서. 그래서 둘째가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서야 주아 간대 빨리 우리도 집에 가자 하고 얘들아 아저씨 갈게 하고서 가는데 서아가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왜 벌써 가냐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서아야 어쩔 수 없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놀고 다음에 또 친구들이랑 놀자 하고 데려가서 집에 가가지고는 주아한테 주아야 근데 왜 집에 갑자기 온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내가 미끄럼틀을 타는데 형이 자꾸만 새치기를 하고 미끄럼틀 그 입구에 서가지고는 내가 자기도 안 타면서 나도 못하게 자꾸 길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내가 화가 나서 놀이터에서 못 놀겠어가지고 집에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하는 그게 재밌었나 봐요. 주아가 자기 뒤에 서가지고 형 비켜줘 왜 안 비켜줘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재밌고 소리 지르는 것도 재밌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동생이 애 타는 게 재밌었나 봐요. 그러니까 자꾸 동생이 타는 걸 막았던 거죠.
그 결과가 뭐예요? 그 잠깐의 재미로 동생을 막았더니 동생도 집에 가고 지도 친구들이랑 못 놀고 집에 가게 되는 결과를 맞이한 거죠. 순서에 따라 타거나 저도 동생이 타는 걸 막지만 않았어도 지가 원하는 대로 친구들이랑 더 놀 수 있었을 텐데 지보다 힘없는 동생을 괴롭히다가 지도 못 놀고 집에 가게 되는 결과를 낳는 거죠. 아이들만 그런가요? 어른들도 적은 이득을 얻기 위해 욕심을 부리다가 큰 기회를 놓치는 일들이 종종 있곤 하죠. 그래서 옛날부터 어른들이 소탐대실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가르쳤던 거잖아요. 본문의 선주와 선장이 배에 실린 곡물이란 이익에 눈이 멀었을 때, 시기적 위험과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했을 때 결국 그들은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태풍 앞에 그들은 결국 어떻게 행하냐면요, 18절에서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튿날 다시 물결이 높아진 데다 폭풍 후에 배가 큰 손상을 입어 우리는 배 밖으로 짐을 던졌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선원들이 장비와 식료품까지 내던져 배를 좀 더 가볍게 했다. 해와 별을 보지 못한 지 벌써 여러 날이었다. 바람과 파도가 사정없이 우리를 때렸고 우리는 구조되리라는 희망마저 잃고 말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앞에 이득을 쫓아가던 사람들은요, 결국 이득을 줄 물품도 버렸고요, 생명을 유지해줄 최소한의 물품도 버리고 도구도 버리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살 수 있다는 희망마저 버렸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을 잃은 사람들의 결론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결국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쫓을 수밖에 없죠. 그걸 의지해야만 해요. 배에 실린 곡물이 자신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거라고 믿었던 것처럼, 배에 있는 음식이 자신의 삶을 유지해 줄 거라고 믿었던 것처럼, 배와 장비가 자신의 삶을 지켜줄 거라고 믿는 것처럼,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내 삶을 풍요롭게 해줄 거라고, 내 삶을 유지해 줄 거라고, 내 삶을 지켜줄 거라고 믿고 살아가죠.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갔던 사람의 결과는 결국 그런 것들이 삶을 풍요롭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 내 삶을 유지해주지 못한다는 것, 내 삶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저 그것들이 허망하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희망도 소망도 삶에 대한 어떤 의지도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아이러니는 모든 것을 잃은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드러나는 가장 명확한 시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줘요. 결국 머리카락 한 올조차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라는 존재가 아무 힘도 능도 여력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바로 그때,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의지할 가치조차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두가 희망을 잃었을 때 단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시는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죠. 21절에서 26절, 바울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모든 사람이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잃었을 때에 한 사람이 일어서서 그들에게 아직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셨죠? 모두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 모두가 살 거라고 확신하는 바울의 희망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어떤 섬에 걸려서 자신들만 살려고, 자신들의 생명만을 귀히 여기고 도망가려고 할 때 함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죠. 30절에서 32절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구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라고. 그리고 결국 이 배에 있던 모두가 구조됩니다. 44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울의 말과 행동을 사람들이 신뢰하고 희망을 되찾고 안심하기 시작합니다. 36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한 사람이었어요. 단 한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신뢰하고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하고 함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남은 최소한의 먹을 것을 나누고 함께 먹고 마실 때에 사람들 안에 희망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바로 그 한 사람이라는 것을 되새기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이런 나라를 살아갈 자식이 불쌍하다며 아이를 낳지 않기 시작한 이 시대에 내 삶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삶을 포기해버리는 바로 이 시대에 혹시 인공지능이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를 빼앗을진 않을까 두려워하는 이 시대에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보며 혹시 우리도 전쟁에 휩쓸리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므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교회, 한 사람의 희망이 아닐까 믿게 됩니다. 강림절 세 번째 주일인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바울을 낳았듯 그리고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낳았듯 바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희망을 잃은 세상에 희망을 선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주와 선장이 자신들의 욕심에 휩싸여 시기적 위험도, 선지자의 경고도 무시한 채 배를 바다에 띄웁니다. 때론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욕심에 맡긴 채 살아가곤 합니다. 그 결과는 결국 폭풍을 만나고 난파되고 희망을 잃는 것이겠죠. 우리 시대에 세상이 신음하는 이유는 어쩌면 그렇게 욕심대로 살아가다 욕망대로 살아가다 그 욕망의 결과로 길을 놓치고 폭풍을 만나고 절망하게 되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의 소망이 선포되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바울, 그의 모습, 그의 선포, 그의 자세였습니다.
그러니 주님,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 주님,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근심거리로 천덕꾸러기가 되어버린 교회가 다시금 온전히 일어나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특히 이 강림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따라 그 성육신을 따라 낮은 자세로 세상을 섬기며 희망을 잃은 세대에 희망을 선포하며 절망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곳곳에서 그러한 삶의 자리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소망이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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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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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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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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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 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샬롬
샬롬